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부른 노래가 제목이 뭐였죠? 그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임재, 시선? 아닙니다. 제목이 임재죠. 그죠? 임재. 저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이 선교지에 가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 흘렸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납니다. 이제 무슬림 때문에 이제 돌을 던져도 이제 창문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 다 창문에는 이제 그 쇠창살을 붙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밀폐시킨 상황에서 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왔던지. 지금 그 중앙아시아에 계신 그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금융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셨고요. 또 우리 자매 선교사님은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선교사님이 50대 초반에 청년부 이제 교사로, 청년부 부장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청년부를 데리고 인솔 했다가 대초원에서 별이 쏟아지는 밤에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를 바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 부르심과 응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지 못했고 또 삶을 정리할 것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밥만 차려놓고 가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가출을, 기도원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시다가 결국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설득되어 결국 함께 훈련받고 출국하기로 하셨죠. 물론 주위 이웃들은 이분이 얼마 안 돼요 포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완전히 부르심에 헌신을 하셨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60대 중반이 다 되셨지만 아름답고 역동적인 사역을 잘 너무나도 멋지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부르심과 응답의 그 첫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공로로 부르신 사건. 또 하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의로의 부르심. 자, 이 사역의로의 부르심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을 뜻하죠. 이 사역의로의 부르심이 꼭 무슨 신학교 가는 부르심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직분은 다 성직이기 때문에 전업주부이든 혹은 비즈니스맨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아니면 진짜 신학교를 가시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역의로의 부르심에 얼마나 잘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자는 제게 목사님은 정말 일찍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다고 이제 부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결코 그 부르심에 일찍 응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들었던 그러한 이 주님의 부르심은 유년부 시절에 저희 봉천동에 살 때 에덴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떡을 준다고 광고했고 함께 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다 교회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이것들아 떡 준다고 종교를 바꾸냐 그러면서 저 혼자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이었었죠. 그리고는 초등학교 아마 4, 5, 6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외할머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을 저희 집에 선물하셨지만 그 당시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성경책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친할머님의 명령을 쫓아 그 빨간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했었죠. 17살이 되어서야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에 처음으로 주님이 제 인생을 찾아온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수차례 제 마음의 문을 놓고 했었죠. 병철아.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강팍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유년부 시절 떡을 먹고 성경학교에 참석했다면 아마 전 지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벌써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까지도 장인 어르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죠. 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었고 더군다나 이집트만 생각하면, 자신의 고향만 생각하면 뼈저린 슬픔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 모세의 심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시편 90편인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수레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밖에 회고할 수 없는 이 남자의 심경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겠죠. 남들이 보기에도 모세는 그저 실패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전 성경 가운데 이게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핑계대고 또한 완곡하게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할 것입니다. 무려 3장과 4장에 걸쳐서 길고 긴 그런 줄다리기가 시작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응답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은 시작.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요셉 시대 때에 70명이 이제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정착을 했죠. 그때가 약 기원전 19세기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기원전 15세기경이 되기까지 무려 40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통했습니다. 남자 영아들은 날마다 나일강에 던져졌죠.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히 400년간 침묵하고 계신 듯 했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남들은 이 고통, 이 불의, 이 학대 혹은 이 가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할 때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동사들이 사용되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어요.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보다란 단어입니다. 보다란 단어.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텔레비전을 보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도 함께 아파하며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셨다. 결국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침묵하지 않으시죠. 듣고 계셨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모세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있다는 그 사실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고통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고통을 보고 듣고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한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아합 왕 시절, 악한 왕이 판을 쳤던 그 아합 왕 시절엔 하나님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 심야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그런 가정에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일터에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때에 주님은 그 고통 그 자체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그 고통에 대한 해답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부르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60여 년 이상 동안 통일 부분에 있어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영어예배부를 섬겼던 우리 김유태 전도사도 이번 여름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미국 교포 2세 청소년들을 모아서 영어 통일 캠프를 섬긴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비전은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부르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현장을 본 거예요. 또 우리는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고 또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벌써 1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한 채 고통할 때에 여러분 아세요? 지난 2016년도부터 작년부터이죠. 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을 입양하는 가정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 테너 강내우 씨 부부, 이 부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하다가 지난 2016년부터 자신들의 사명이 입양에 있는 것을 깨닫고 2016년 4살 된 딸을 어느 보육원에서 입양했고 또 같은 보육원 같은 방 안에 있던 3살 된 딸을 동시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꿈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10명을 입양하고 또 각 아이들이 10명씩 입양하면 그럼 몇 명이 되죠 여러분? 10명 곱하기 10명은 100명. 그래서 이분은 100명의 입양 명가를 이루겠다고 매일 방송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고통에 결코 침묵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그 고통에 아파할 때에 하나님 어느 누군가 모세와 같은 이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결국 하나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돌들처럼 여겼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처럼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래서 그 황홀한 축복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고통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심야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남김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가시 떨기나무의 불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러나 나무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불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갔죠. 그 순간 하나님 모세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모세를 거듭 2번이나 부르셨죠. 모세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승승장구할 때 부름받지 않았죠. 오히려 모세가 실패자로 스스로를 한할 때에, 혹은 자신의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것 같냐라고 한탄할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부르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모세, 지금부터 너의 할 일을 얘기하겠다. 1번 애굽으로 가라, 2번 바로를 찾아가라, 3번 4번 5번. 즉 모세가 할 과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뭘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확인합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뭘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거룩한 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선 곳도 거룩한 땅이기에 모세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부복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있어야 그 광야에서 어디든 달려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보고 부복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마 그 순간 혹시 이집트에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하는 장면을 모세가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저항했겠죠. 하나님 왜 신발을 벗어요? 좀 빨리 시간이 없는데, 빨리 제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할 일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거룩함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 자신을 종처럼 구별해야 했고, 또 그는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6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더 계시하셨죠.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에게 일평생 동행하셨듯이 이제 모세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제 모세에게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할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부르심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이란 건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하고 혹은 내가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울까, 이건 바로 부차적이죠.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 제가 20대 시절 어느 그 훈련 학교에서 목회자가 과연 어떠한 역자인가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영국에서 사역하신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 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바로 목회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예배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의 예배자. 저는 뭔가 화려한 어떤 프로젝트나 스킬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첫 번째는 바로 광야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세의 40대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신념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뭔가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재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부르심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화요일 날 신대원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 개척교회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목사님도 많이 수척해지셨고 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목사, 내가 여기 와보니 자네 부럽지 않아. 물론 목양실이 자기보다 큰 건 부럽네. 그러나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든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이야. 저보다 10살 위에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럼 그분은 부르심에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만약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한다면, 비록 외적으로 박수를 받거나 아니 뭔가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내가 처절하게 광야에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니 그분은 지금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도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맡겨진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얼마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만약 교사든 섬김이든 성가대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잘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마다 시간이 부족하거든.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꾸만 실패한다면 그럼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살펴보세요, 한번 자신을. 이제 올해도 6개월이 이제 다 지나갔죠. 간 올해 여러분들 지난 1월 달에 비교해서 지금 6월 달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축복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불하더라도 이루고 싶은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남김없이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서 발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서 실현됩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강하게 부정하죠.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한번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시작.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8절에 내가 내려가리라.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안 돼 있었죠. 귀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 오로지 내 판단, 오로지 내 실패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아마 유추해 본다면 실패, 열등감, 죄책감, 허무감,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주님은 모세에게 12절에서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간단 말입니까? 이 항변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지금 맨발로 서 있는 이 맨발로 무릎 꿇고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품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죠. 이 땅의 많은 이들이 모세처럼 나라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과거에 실패를 겪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콜링을 했는데, 불을 불렀는데 저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를 일관되게 고집하는 분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죠. 왜냐하면 그 중심 속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가 암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거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긴데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주님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힘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내 손에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주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여름에 다음 세대의 영적 각성과 추수를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또 8월에는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 발 앞에 신발을 벗고 주의 거룩하심 앞에 부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긴급해도 주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됐어, 일어나 나와 함께 뛰어가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골방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거룩하심을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지존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있는가? 그 고백이 완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성령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니, 너 좀 더 내 앞에 머물러. 너 좀 더 신발 벗고 있어.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기도회 모임 때도 잠시 그 얘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을 진행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부르심을 이루고 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준비하기 전, 모든 사역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부르심, 또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월간 기도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앞에도 여전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가능할까, 이것이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통해 더 주님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걸 깨닫고 응답할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을 통하여 황홀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많이들 좀 준비하고 계시죠? 모세처럼 주 앞에 부복하십시오. 또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 우리 청년들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신 주님, 우리가 모태의 태중에서 나와 어미의 젖을 먹을 때에도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 날 때부터 주의 품 안에 안기었고 그래서 지금 인생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한데 사로잡혀 아버지의 부르심의 음성을 주님 거부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나의 삶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주 앞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